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말세라는 내용과 이 말세가 무엇인가, 언제인가, 그리고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종말, 그리고 우리 시대의 종말을 만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이 개개인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한 야고보는, 유다와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종말을 증거합니다. 근데 종말이 언제냐? 과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강림하신다고 믿었나? 사도들은 정말 그렇게 가르쳤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검증을 해보고 그들이 전한 종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교인들이 배우고 믿었던 종말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시대의 종말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좀 배우고 알아야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자꾸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주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네로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49번 사용되는 말인데 이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이 우리가 숱하게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아포칼립토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토의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에게 지금은 덮개로 덮여져 있는 것을 제거한 것이 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면 그동안은 그 속에 꽁꽁 감춰왔던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네로라고 하는 거예요. 덮개가 제거되어서 속이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파네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네로를 하나님께서 언제 해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어로는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파네로라는 말은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흐릿흐릿하게도 아니고 그냥 긴가민가도 아니고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을 파네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뒤에 확인해 보겠지만 이 일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그 일을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와 교인들에게 우리 같이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네로는 반드시 예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이든 혹은 재림이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면 종말에 하신다는 말이에요. 종말, 우리는 종말 그러면 이 세상이 마치는 마지막 날을 종말로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종말 그러면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성경이 무지한지 이렇게 확인만 해보면 금방 증명될 일을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남들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앵무새같이 누군가가 잘못한 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이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헤메라 투 카리 투 하면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런데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에스카톤 복수형입니다. 그 시대도 복수형입니다. 이 시간은 언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시간, 그 시대들이에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종말의 시대들이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혼자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종말의 시대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없이는 종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에 종말이 언제지요? 노아시대. 이건 전 세계를 향한 종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세상의 종말은 맨 마지막 날에 있겠지만 범위를 축소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60만 3,550명에 대한 종말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의 종말이 있었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종말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종말들이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의 순간순간마다 종말의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있어 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이 종말을 행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메시아가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똑같아요. 글자만 다르지. 그분을 믿었다고 말해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존재하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존재하고 이 시대에도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종말까지 영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언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느냐면 바로 이 종말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포칼립토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밝히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이 5개 영어 성경 중에서 In this last time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이거 의역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This last time 복수형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들 똑같아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The end of times, 시대들의 끝. 그게 바로 에스카톤 크로논이라는 말이에요. 시대들의 마지막들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히 드러내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메시아를 밝히 드러내시고 초대교회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는 존재하는 거예요.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도 있겠지만 시대의 종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는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거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종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재림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100년이 조금 넘지 않는 이 짧은 한국교회사 가운데 이 재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폐가 막히겠습니까? 종말이라는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저 앞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목사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은 뭐 알겠습니까? 목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받고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약한 점이 뭐예요? 종말이고 재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러면 난리잖아요. 확인도 없이 검증도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하고 배워야 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믿음으로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종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지 않고 그 종말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살아남았던 노아, 아브라함, 롯, 모세, 요수아, 갈렙,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그 시대의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의 성도들과 같이 이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밝히 드러나심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 그분을 보는 사람들만이 그 시대의 종말 속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네로 센토스라는 말은 파네로라는 말이 밝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 말의 짝꿍은 아포칼립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에 모세 얼굴에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만나는 걸 너무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나갈 때는 얼굴에 뭘 덮고 나갔다고요? 한글자 표현으로는 수건을 덮고 나갔다고 그랬지요. 그 수건이 뭐라고요? 칼리마라는 거예요. 칼리마, 칼리 똑같지요. 칼리토의 명사인 칼리마예요. 칼리토는 덮다 그 말이에요. 덮어요. 얼굴 덮었어요. 그걸 칼리마라고 해요. 칼리마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권에서는 베일이라고 해요. 베일 알지요? 얼굴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잘 보지 못하도록. 보지만 얼굴은 얼굴인데 그런 뜻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 칼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칼리마를 제거한다는 것이 아포칼리토잖아요. 그렇게 해야 파네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이 종말의 시대들에 예수님의 계시가 있어 왔는데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강림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에 이 메시아의 아포칼립시스를 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이 메시아를 정말 믿는 자들만 그 시대의 종말에서 구원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들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종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 지구의 마지막 날을 증거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종말을 증거해서 그 시대 초대교인들이 자기 시대에 가져야 할 이 종말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포칼립시스를 경험하는 자가 자기 시대의 종말에서 구원받는 자들이다 라고 복음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왜? 시대마다 하나님은 종말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 종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포칼립시스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덮개를 제거해서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그 시대 종말에서 구원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근원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최초의 인류의 종말은 노아 시대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종말은 광야 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들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셨대요. 세상 끝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러죠? 세상 끝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나타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끝 종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초림을 얘기하나? 66구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얘기하나? 이 세상 끝이 언제일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말을 단어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단어만 소개하겠지만 지적합니다. 이제 단번에 그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고 신약시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죄의 제거에 이르도록 시대들의 완전한 끝까지 밝히 드러나져 오셨느니라. 그 시대들의 완전한 끝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종말마다 베드로의 복음과 같이 밝히 파네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 밝히 드러나져 왔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브라함에게 밝히 드러나져 왔고 광야 시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밝히 드러나져 왔고 동왕국 시대 멸망시대 남왕국 유다 멸망시대 이렇게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밝히 드러내신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초대교회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덮개가 제거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밝게 드러나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못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 파란 글자를 직역하면 이제 단번에 그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죄의 제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다는 말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건 칭의의 은혜고 원래 목적은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복음서에 보면은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전부 죄의 복수용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성경을 열고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쫙 뜨잖아요. 신약 성경만 복음서만 확인을 해보면 그 죄 용서, 죄 사함은 전부 죄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죄 사함이에요. 칭의의 죄 사함이고 칭의의 용서고 칭의의 은혜고 칭의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단순한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그 죄의 본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온 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로만 알고 그 은혜를 굳게 믿고 그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지을 죄들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지금까지 놀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본질적인 죄를 없애버리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값비싼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와 구속을 값싼 은혜로만 지금까지 끌어안고 살아오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제거하시고 이가 바로 너희가 만나야 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못 보고 죽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먼저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증거해주는 이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근거는 이 성막시대부터 왔잖아요. 성막시대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광야 교회 시대부터 존재해왔던 거지요. 이게 성막 전체입니다. 축소해서 한 거지요. 이게 이제 성소, 지성소고 이게 바깥뜰입니다. 이게 번제단이죠. 이게 물두멍이고.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눈으로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성막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로만 지어졌을 뿐이지 규격이 똑같고 내용물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평면도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길이는 100규빗,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한 규빗이 큐빗, 1큐빗이 얼마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지금같이 정확한 측량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큐빗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한 큐빗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이 길이가 좀 다르잖아요. 팔이 짧은 사람은 좀 짧을 것이고 긴 사람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1큐빗은 몇 센치다라고 정할 수 없어서 약 한 44cm부터 한 56cm까지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팔뚝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평균을 딱 내면 한 과거에는 우리가 45cm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50cm로 배우는 게 정확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중간이 50 정도 되니까. 44에서 56까지의 평균이 어딜까요? 45일까요? 55일까요? 50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는 무슨? 그럼 190면 몇 미터예요? 50m. 50km는 25m.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제단이고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이것이 떡상이고 등대고 분향단이고 법궤잖아요. 그렇죠? 지성소는 10규빗 5m.
성소는 20규빗, 10m. 집에 가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가서 공부도 좀 하세요. 요즘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과거같이 뭐 어디 가서 뭐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지금은 목사나 교인들이 같이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조금만 열심을 내면,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다 어디서든지 자기가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성소를 조금 더 축소해 보면 이렇게 생긴 성소 지성소가, 이게 성소잖아요. 지성소고 여기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등대고 이게 떡상이잖아요. 이게 분향단이고 이게 법궤문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전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 그분 자신이 성전이고 그분 자신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대 최초의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복잡한 율법을 주셨느냐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주셨을 때 누굴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메시아를 알고 아포칼립시스 쫙 보았느냐? 만났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 시대의 종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역사에 오셨는데 그 종말의 시대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스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계신 그 시대의 의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어땠다고요? 심판하시고. 초대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구원이 없다? 그런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분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온 일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평생을 성전을 드나들고 그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봤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 메시아를 만나자.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 종말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러나 똑같은 눈으로 성막을 보고 똑같은 눈으로 제사를 드리고 똑같은 눈으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의 시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포칼립시스 하실 때에 그 중에서 누군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온 사람,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종말의 순간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베드로와 히브리서 기록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오신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종말이 초대교회에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증거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뭐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은 과연 과거 이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들의 종말을 통해서 증거하신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포칼립스를 통해서 봐야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만이 여러분들의 종말 속에서 구원받는 자이고 나머지는 심판자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종말 속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포칼립스에서 하실 것인데 과연 우리 눈이 그분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심판이냐가 결정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언제 만날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은 이 종말을 맞이했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베드로같이 빠네로 한다는 말이에요. 빠네로를 해오셨는데 어째까지 빠네로 하셨냐면 이 아이노논 이게 시대라는 말이에요. 복수형이잖아요. 크로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대들의 완전한 끝까지라는데 그렇게 생각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쉰텔레라는 말은 그 시대가 모여 시대들이 되잖아요. 함께 완성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의 끝이셨잖아요. 세상의 끝이잖아요. 노아 시대가. 그 사람들은 노아 시대를 끝으로 다 멸망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그 순간을 끝으로 자기들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광야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소개해 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대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종말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때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신 심판, 구원의 갈림 근거로서 메시아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거를 호라고 하는 사람만 산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복음과 히브리서 기록자의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에는 종말이라는 시대가 시대마다 존재해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종말의 시대를 역사해 오셨다. 그 종말의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 메시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좀 더 진지하게 봅니다. 히브리서 9장 본문이 길어서 좀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그 심판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동전이 앞뒷면인데 종말 얘기고 심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들의 종말에 뭐가 있어 왔다고? 심판들이 있어 온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시대들의 종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베드로가 전하자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바로 이어서 얘기하지 않아서 일 뿐이지 베드로도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심판이다. 이게 종말이고 이게 각 시대의 종말이고 각 시대의 심판이고 우리 시대의 종말이고 우리 시대의 심판이에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우리 시대의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아포칼립스, 강림이 아닙니다. 파루시아가 아니에요. 세상이 마지막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록자의 수신자들이 겪어야 될 그 시대의 종말, 그리고 그 종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그 시대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행하실 메시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똑같이 단번에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속죄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죄의 제거를 말하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죄들의 용서, 다르지요? 복수를 쓰고 단수를 씁니다. 죄들의 용서는 뭐라고요? 칭의의 죄사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을 얘기하네? 칭의의 은혜를 얘기하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시작이고, 이걸 위해 들으셨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게 목적이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요? 죄를 제거해야 없어지잖아요. 베드로의 복음과 히브리서 기록자는 둘로 나눴어요. 칭의의 은혜와 공의의 은혜로 나눈 것이고, 베드로는 그거를 하나에 실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다른 거예요. 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죄 없이, 죄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죄가 없어요. 죄 없이 구원에 이르려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 보이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리고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얼마나 봤을까요? 얼마나 호락을 했을까요? 소수잖아요. 호락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하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호라오하고 했지. 블랙폰은 다 했어요. 눈으로 보는 거는 다 했지만 호라오, 그들의 눈이 뜨여진 채로 아포칼립시스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사실이고, 왜 죄를 사해 주셨느냐 하면은 이제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없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공의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남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 그대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베드로의 복음대로 고난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복음대로 죄 없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종말 속에서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하실 때 이 죄를 가지고 결정하시잖아요. 죄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죄 있는 행위냐, 죄 없는 행위냐,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복음서에.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말세에는 왜 행위로 구원하고 행위로 심판을 할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말이 아니고, 이거 업세타이라는 말은 호라오의 미래 수동형이 오이실 거다. 지금은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 초대교회 시대의 교인들에게 종말이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 시대의 종말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 시간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의 교인들, 그리스 지역의 교인들,
예루살렘 지역의 교인들, 그 당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이실 거래요. 어떤 사람들이 볼 거래요. 호라고 할 거래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라오는 그 시대에 누구에게만 보일 거냐면 이 사람들에게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한번 소개해 줬는데 제가 이해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은혜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가 무슨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듣고 또 들어서 이 자리에 오면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는 이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대의 종말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말이니까 이것은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오고 이 믿음에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 없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모르니까 자꾸 뭐 그냥 바라는 자, 소망하는 자,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호마이라는 말이 데호마이라니 영접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자예요. 다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 시대에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예수님 영접했지요. 영접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접하다는 말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에크 데코마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라고 표현할 때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에크 데코마이라는 말은 영접으로 나온 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다는 말이에요. 영접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자. 그런데 그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또 붙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영접한 자, 거듭난 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수고대한다는 말을 의역을 하면 온전히 영접한 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이면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성경에 숱하게 나오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숱하게 나오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면의 성도. 이 이면의 성도들에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보여질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마지막 날, 지구의 마지막 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어 왔듯이 각 시대의 종말이 있어 왔듯이 그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봤는가? 그들이 이런 성도였는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어 왔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질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잖아요. 종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잖아요. 심판 없는 종말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이 세상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존재해왔던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각 시대의 사람들이 맞이했던 그 종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했던, 멸망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어 왔는데 똑같이 초대교회도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하잖아요. 그들의 종말.
그들의 종말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을 하실 건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고 그들에게 두 번째 친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포칼립시스 덮개가 벗겨진 이면의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죄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만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가 아니라 아포칼립시스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거듭남의 눈이 뜨인 자들에게만 보이는 예수님. 근데 그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펙테코메노스 의 존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완전히 해결하자. 영접했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접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해결한다고요? 죄 없이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게 뭐예요? 이게 파니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거듭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 어느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아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만 떼가지고 마치 그것만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 하나만을 반쪽도 안 되는 것만을 지금까지 주구장창 반복해서 증거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취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종말의 시간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종말을 심판하시면 거기서 구원 얻는 자들이 얼마나 나올까 그 싸운 거거든요. 광야시대 구애같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60만 3,550명 가운데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싸움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나 히브리서 기독자가 전하는 이 종말의 복음 우리가 죽어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말이 아니고 우리가 직면에 대한 우리 시대의 종말 나와 여러분 각자의 종말 그 종말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아포칼립시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 아펙테코마 메노스의 존재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펙테코마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에게만 두 번째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를까? 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정말 실제했을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실제했으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확장해서 성경을 확인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칭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칭의의 복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십을 위해 승천하셨느니라.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뭐로 얘기할까요? 경건을 이야기하고 경건의 내용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파란 글자를 직역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테오스고 엘로 힘이잖아요. 예호바는 아니지만 엘로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체로 밝히 드러내신 바 되셨다. 뭐로 밝히 드러내셨어요? 원래 하나님 눈에 보이신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육체로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칭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육체로 보게 드러내신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블레포예요.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 시대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자고 아우성치고 떼거리로 몰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때요? 그 육체로 오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호라오의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로 보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종말의 시대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 경건의 복음이잖아요. 경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칭의의 경건이 있고 거듭남의 경건이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칭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유세베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미스터리.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 경건의 신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경건은 참 경건이다. 거듭남의 경건, 이면의 경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띄어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던 사도들이 전하던 신비인 거예요. 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만 아는, 호라오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 알지 옵타죠. 혹은 블레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죄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의 시대, 그 시대의 종말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첫 번째 어떻게 봤지요?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건 그 시대 사람들만 본 거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초대교회인들이 봤을까요? 보고 믿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봤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첫 번째도 나타나셨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육체로 밝히 드러나신 바 되셨어요. 근데 그건 누구만 봤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유대에 있는 사람을 봤지 이방인들이 언제 봤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자 수신자들이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나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본 건 언제예요? 첫 번째 은혜를 받을 때, 칭의 위에 은혜를 받을 때, 그게 첫 번째 본 거. 그건 뭘로 보는 거예요? 칭의 위에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체를 그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칭의 복음이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그리스 지역의 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인이 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된다잖아요. 언제 봐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종말을 정하시고 그 종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때 두 번째 보여주신대요. 근데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에 대호 에로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참 경건의 신비를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승천이 무엇인지 진짜 그 참된 의미, 베드로가 하는 죄의 제거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죄 없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경건이구나. 이게 유세베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베야구나. 그래도 미루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세베야. 이 칭의 경건이네. 그러나 유세베의 경건은 두 번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데코마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신비해요. 전해져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터리다는 말이에요. 7대 불가사의와 같이 신비한 거예요. 그것이 참 경건의 신비고 히브리서 기록자와 베드로가 선하는 그 시대의 종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 참 경건의 비밀은 논쟁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이제 회개 막측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싸우고 난리겠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논쟁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따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지,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논쟁거리가 안 돼요. 이건 그냥 은혜예요. 그냥 삶에 그 말을 하는 것이지 한글같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그 시대에도 부지기수가 많았고 예수님 시대는 더 많았고 우리 시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논쟁으로 이걸 해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은혜의 문제고 경험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삶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한 걸음 더 천천히 보면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건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바 됐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 드러나신 바 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육체로 밝히 드러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 승천하신 것이.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뭐예요? 죄 짓는 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죄는 단수형이에요. 죄를 하나만 짓겠습니까? 이 죄는 본질적인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죄에서 나오는 그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해 봐야 우리 존재라는 것은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베드로의 복음에 의하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 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있어야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죄의 사함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지금까지 룰루랄라 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그러고 살아온 거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마귀의 일, 죄 짓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해고한다, 예수님을 해고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글자 가지고 자족하고 그것만을 가르치는 모래의 선생들에 의해서, 이른비의 선생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종말의 때가 오면, 이제 그것도 배울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그 시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그 시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이 모래 선생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같이 우리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생인지를 모르고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아멘하고 배워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다가 그들의 종말을 딱 맞이해버리면은 자기들이 죽는 자 사는 자 갈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때 모래 선생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시대의 종말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 모래 선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한글로는 선생, 스승이라고 써 있으니까 몰라요. 그 스승이 누군지. 그러나 모래들이다. 이는비의 회자들, 칭의의 회자들, 그 선생들, 그 내용을 가르친 자. 그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시대의 종말 속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시대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심판을 하시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런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고 나머지는 성경의 역사, 반복된 역사와 같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멸망을 받을 것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맞이할 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도래할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대와 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어떤 신자들이고 어떤 성도들이냐 말이지. 우리의 존재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텐데, 너무나도 사람들은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써 있는데도 문자도 제대로 읽지 않고 너무 게으르고 뭐에 바쁜지, 목사인 나는 뭐에 바빴는지, 교인은 여러분들은 뭐에 바빴는지, 성경도 안 읽어보고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이라고 해온 오시고 설교를 합시고 해온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런 것이고 교인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 글자조차도 안 읽어왔어요.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한다.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베드로와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 시대에 교인들에게 증거했듯이,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종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왔듯이, 그래서 심판이 있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자와 멸망자가 갈라질 것이고, 멸망자들에 대해서 굴곡하게 설명을 안 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죄 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학수고대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참 경건의 신비를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이 보일 것이다. 그 사람들만이 그 시대에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지에서 보지 못하는 말, 전하지 못하는 말, 그 말들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고 사도 바울로 추정되는 요한, 히브리서 기록자가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그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대신 해주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뭐 값없이 공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취미 의뢰 같이 정말 피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만큼, 시간을 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만큼, 그만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만. 언제 하시겠습니까? 세월이 너무 없지 않은데,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빈 껍데기로 지내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을. 그래도 이 초대교회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나 바울의 수신자들이나 히브리서 교회의 수신자들은요, 우리같이 오랜 세월을 껍데기로 지내오지 않았어요. 길어야 10년. 그때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한 지 10년째 이런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20년, 30년이 어땠을까요? 그 20년, 30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지내왔다면 우리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답답한 노릇이고 여러분도 답답한 것이죠.